네, 오늘 말씀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덕담에 만사 형통하세요 라는 말을 하시죠? 여러분도 하실까요? 네. 네. 만사 형통이란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대학도 좋은데 합격하고 취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 되고 등등등. 여러분 만사 형통하세요? 네. 제가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전부 다 지적장애입니다. 한 명은 2살, 또 하나는 4살, 또 하나는 5살의 지적장애를 가진 시동생이 있습니다. 이 시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이 큰 며느리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다정한 관계였어요.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며느리를 보고 부탁을 합니다. 너만 믿는다. 가족들을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중증 치매 한 번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동생 3명이 지적장애, 아주 심한 지적장애입니다.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상 큰 아들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제 남겨진 그 어머니 동생들을 자기 아내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음의 짐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형제들을 시설로 보내라. 어머니도 요양원에 보내고 그러니까 시설로 보내라는 그러한 권면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이들을 전부 시설로 보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서로 돕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며느리가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서로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지금까지 함께 살았어요. 만약 이들을 분리해서 보내면 그들은 적응하기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아내에게 너무나 고맙겠죠. 이 아들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을 돌보는 그 며느리의 손이 항상 바쁩니다. 세수부터 꼼꼼히 시켜줘야 돼요. 2살은 더 힘듭니다. 용변을 볼 때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나이들이 40이 넘어서 여러분 주보 뒤에 그림을 제가 넣은 건데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뒤처리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그 가족이 그래도 참 선한 것 같아요. 그 며느리의 아들이 퇴근을 하고 오면 엄마를 자연스럽게 옆에서 돕습니다. 삼촌을 목욕시키는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주변인들이 너무 놀래요. 야, 1명도 돌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총 4명을 돌본다는 거야. 근데 며느리 얼굴을 보시면 참 밝고 선합니다.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한 여자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렇게 막 짜증 섞인 말로 하기보다 참 다정하게 엄마처럼 시동생을 대합니다. 시동생들 모습을 봐도 참 순수하고 착해요. 아마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만 살림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이 돌볼 수 있는 날까지 돌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면 만사형통이란 단어와 가깝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무슨 일이든지 다 잘 풀리는 그런 가정인데, 그런 가정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형통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봅니다. 커피 한 잔,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믹스커피를 타면서 그 잔들을 그 평소하고 같이 짠 하는, 그게 너무 기뻐하는 그 동생들을 보면서 저렇게 맑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이 가정이 장애인들이 많다고 불행한 가정일까, 형통하지 않은 가정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동생은 형수를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말을 하죠. 이렇게 알콩달콩, 나름 힘들지만 부자도 아닌 가난한 작은 집이지만 전세를 얻어서, 아들이 대출을 얻어서 그 집을 전세를 받고 살아가는 집이지만, 그럼에도 여기에는 나름 행복함을 보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행복이고 형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요셉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이란 단어를 언제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 형통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 라고 하는 점을 보실 겁니다. 이는 요셉의 옷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맨 처음 입었던 옷은 채색 옷입니다. 어려서부터 17세까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은 굉장히 긴 옷이고, 그리고 귀족이나 상속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계승할 목적으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 채색 옷의 상징은 더 사랑받은 존재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언제나 입고 다녔습니다. 형들이 노동하는 그 장소에까지도 자기는 귀공자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는 이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강제로 벗김을 당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왜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셨을까요? 형들이 벗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채색 옷을 벗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 이 채색 옷이 요셉에게 벗겨졌을까요? 채색 옷은 자기 과시를 나타냅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사랑받는 특권을 가진 자야. 난 앞으로 장자권을 가진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나는 그러한 인생이야. 나는 고생을 모르고 살았어. 나는 자신감이 충만해. 나를 마음껏 자랑하는 모습. 모든 것이 순조로운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비공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형들이 고생하고 차별대어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채색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채색 옷은 여러 가지 화려한 스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을 취직할 때 여러 가지 스펙을 다 쌓아 놓습니다. 해외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꾸미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 좋은 차를 사야 되죠. 작은 차를 갖고 다니면 무시한다고 내가 좋은 차를 갖고 다녀야 된다.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재산이 많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그러면서 많은 경력과 학력을 자랑스럽듯 내가 과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의 채색옷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갖추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려갑니다. 나는 그냥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의 스펙이 화려하다고 했어. 그리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활보하고 다녔을 때 그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형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서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옷, 그 외적인 부분만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던 요셉의 채색옷을 강제로 벗겨버리셨습니다. 왜? 요셉은 그 채색옷을 스스로 벗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한 형통에 해당됩니다. 채색옷을 벗긴 후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종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나의 채색옷을 기꺼이 벗어버리려고 하진 않으시죠? 더 끼워 입으려고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 스펙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적 스펙에만 집중해서 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옷이 바뀌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으로 끌려가면서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37장 2절 3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형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요셉이 종의 옷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형통이란 나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종의 옷을 입은 요셉은 이전과는 다르게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주 높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돈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가난과 고립과 외로움의 그러한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는 주인에게 오직 겸손과 순종을 보여야 하는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옷을 입으면서 요셉은 다른 성품들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낮은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섬김과 겸손과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아야 함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진정 형통함은 요셉이 보디발의 그 가장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김을 배우고 회개를 알게 되고 자기 과시와 자만과 아버지만을 믿고 행했던 미성숙함의 채색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에게는 종의 옷을, 겉에는 종의 옷을 입었는지 몰라요. 초라한 옷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상의 옷이 입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통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성실하게 이 자세로 종의 옷을 입고 행동합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일을 배우며 더 낮아짐의 자세를 견지합니다. 그는 이제 외적 스펙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면의 스펙이 하나님에 의해 길러지고 쌓여지고 있음을 보면서 내가 고난 중일지라도 나는 형통한 자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실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까요? 내가 주님과 조금 더 오늘 가까이 그렇게 나가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나는 만세 형통한 자가 아니야. 언제나 될까? 우리는 이렇게 막 바라보고 부러워하죠. 그런데 주님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종의 옷을 입을 때 이렇게 형통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옷을 입는 순간 성실과 겸손의 길을 걸어가도 유혹과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걸어갔으니까 겸손하게 성실로 걸어갔으니까 이제 또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결단합니다. 그의 옷을 잡아 끄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고 자기의 종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 옷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죄인의 옷을 갈아입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옷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혹이 오지만 우리가 악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잠시나마 그것을 벗어 던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감하게 던진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아멘. 바로 이 무기수의 옷을 입게 되는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악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옷이 또 바뀌었습니다. 무기수의 옷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무기수의 옷을 입게 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7장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무기수가 됐는데 죽음 앞에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수가 그냥 마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무기수라는 거는 내가 언제 사형 선고를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관원과 그 떡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바로 사형을 당했어요. 즉 죽음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때 그러니까 추락할 만큼 추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요셉이 나는 내가 성실히 살았고 겸손하게 살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섬기면서 살았어. 그럼에도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겸손과 성실만으로는 죄인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성실히 사는 것 좋아. 내가 너무나 예쁘지. 그러나 얘야, 인간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네의 성실과 열심으로 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야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겸손과 성실보다 더 낮아져야 됐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너무 좌절하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는 죄성을 지닌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 앞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극히 낮추어집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됩니다. 내가 진지하게 회개하게 되고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밀착하게 됩니다. 요셉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날마다 긴장 속에 살지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으면서 갑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더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아멘. 나의 성실과 겸손만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력한 존재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니 주여 도우소서라고 당신에게 딱 껌딱지처럼 접착제처럼 붙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까? 남들은 그냥 딱딱딱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코스가 어려워? 그러면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형통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옥중 제수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감옥에 그 고위 관리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고 너무나 불안해했을 때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술 관원장이 조금 있으면 복권을 할 것 같아요. 다시 이 사람은 다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장 14절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년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언제 나를 풀어주나 오매불망 기다리죠. 내가 꿈 해석도 해줬겠다. 그대로 이루어졌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갚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그는 호를 단신 노예로 팔려왔어요.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이 뒷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맥이 있습니까? 요셉은 아무 인맥도 없었어요. 그나마 성실히 일해서 보디발 장군이, 보디발이 나의 후견인이 될 정도의 그러한 사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딱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인맥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 진짜 어디에서 내 이 구멍이 뚫릴까요? 저는 발이 짧아요. 어떤 사람은 이 발이 막 넓어가지고 이쪽 저쪽 다 이렇게 막 문어발처럼 다 대고 있는데 나는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발이 너무 짧아요.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제가 막 쫓아다니지도 않고요. 인맥 관리를 내가 너무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맥이 없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나마 한 백을 딱 얻었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딱 캔슬시켜버릴 때 하나님은 얘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나뿐이라 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를 의지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맥을 의지하고 계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또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셔야 옳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계속 목매달고 기다리면 분노가 오고요, 서운함이 오고요, 기분 나쁨이 오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다양한 감정이 나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맥이 없을지라도 나의 강력한 인맥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를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배우게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시간표, 당신 나가면 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나 조금 있으면 나 여기서 풀려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2년 있다가 그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시간표를 나를 향해서 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낮아지게 한 다음에 그 가장 이 요셉을 한없이 높일 그 타이밍을 알고 계셨어요. 얘야, 네가 2년 전에 나가면 네 말 잘 안 들어. 그냥 무기수? 그냥 얘 용서해줘라 하고 그냥 패스할 뿐이지 그 바로가 간절히 필요할 때에 내가 너를 그 앞에 세울 거야. 그 사이에 너는 더 낮추어서 더 훈련하고 더 연단 받아서 나랑 딱 하나가 되자 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이것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하나님을 계속 다그칩니다. 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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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러니 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을 배우는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그쳤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오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자꾸 주입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주입 방법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순종과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 요셉은 아직 하나님 앞에 덜 밀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가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을 그는 그 2년 속에서 아마도 주님이 기도를 시켰을 것이고 준비를 시켰을 것이고 그를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법, 그것을 기다리는 법을 이 무기수의 옷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옷이 또 바뀌었습니다. 고운 세마포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는 빽이 없었습니다. 인맥이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기수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고운 세마포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옷은 이전에 그가 벗기를 거부했던 그 채색옷 같은 것은 너무나 질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채색옷은 벗을 수 없어요. 꼭꼭꼭꼭 너무 오랫동안 입혔던 이 옷은 강제로 벗겨버리고 오히려 그가 낮은 종의 옷과 무기수의 옷을 입은 후에 그에게 이제 고운 세마포, 즉 외적인 스펙만이 아니라 너의 내면의 스펙이 탄탄해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갖추게 하셨고, 그래서 그를 이제 등극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멘. 이제 요셉은 애굽 총리에 갑자기 오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에 채색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자뻑에 나 대단해, 공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그는 들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가 성실로 하기에 열심히 일한 것처럼 지금까지 종의 옷과 무기수의 옷을 입은 그 훈련대로 그는 고운 모시옷을 입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겸손하게 백성들을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멘. 이 요셉의 옷, 하나님의 형통의 옷, 하나님의 하늘의 천상의 옷이 그가 종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계속 덧입혀지다가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는 보이는 옷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멘. 찬란하게 그의 등극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오랫동안 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만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무시하고요. 함부로 대하고요.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너무 애를 쓰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반대의 일을 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의 옷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장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장수 그러면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부나 여러분이 부를 얻으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능력, 어떤 지위, 명예 등등 어떤 일들을 맡겼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과 겸손으로 잘 행해 나갔을 때 오랫동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는 것을 장수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아멘. 2년 있다가 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얘는 이 일을 맡겨줘도 잘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형통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요셉의 옷의 변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몸에 베어진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장자권의 능력이 얼마나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지. 장자권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 어른이야, 나 대단한 위치야, 이게 아니죠. 장자권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의 등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장자권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요셉처럼 이 옷의 변천사를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갖춘 자로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그러한 존재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십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만 이 옷을 입은 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역시 옷을 바꿔 입으셨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금빛 찬란한 왕의 옷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아주 소박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옷을 벗으셨어요. 안 벗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벗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도 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는 가시면류관을 씌웠고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는 그런 상징의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러다가 그 옷마저 발가 벗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벗겨진 옷, 뭐예요? 인간의 수치. 종의 옷도 아니고 무기수의 옷도 아닌 다 빨개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 팬티 하나 입고서 이렇게 있지만 실제는 다 벗겨졌습니다. 온몸은 다 상처로 가죽 채찍으로 피범벅이 된 그 모습.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모습이 오히려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죠. 무기수의 옷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히려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과 그거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옷의 편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승천하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주로 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실까요? 만사 형통한 사람과 나는 너무나 다르다. 내 인생 다 꿀꿀해.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형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내게 이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벗기 싫어하는 채색 옷은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하나님, 내가 더 낮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라도 내가 그 과정을 잘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참다운 내면과 외면의 스펙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운 세마포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와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형통함을 주셨더라. 주님, 우리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만사 형통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갈망해야 하는 형통은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범사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채색옷을 강제로 벗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벗김은 나에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히기 위함이십니다. 내가 벗기를 거부하는 채색옷을 벗기시는 주님을 오히려 기꺼이 환영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걷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